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408면의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조선시대에 출가한 여자가 임신을 하지 못해서 대를 잇지 못하면 쫓아내는 것이 당연하게 여겼던 때였습니다. 또한 투기하는 것이나 시부모를 제대로 모시지 못한 것 이상으로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때는 중대악이다라고 해서 칠거지악이라는 표현으로 이 하자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던 것을 보게 되죠. 당시에는 남자나 여자 가운데 누구에게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판별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여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현대 의학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임의 원인의 실질적인 원인은 부부 양쪽 가운데 여성보다 남성에게 훨씬 더 많은 비율로 남성의 문제가 있어서 이 임신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의학적인 소견을 발표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현대 의학에서 그렇게 말하였다고 하여서 과거 시대가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 현대에 나와 있는 그 지표가 과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절대적으로 남성 상위 시대가 낳은 정형적인 폐단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특별히 이 우리나라에서는 이 현대를 들어오면서 이 해방 이후 전쟁이 지나고 난 이후에 베이비붐 시대를 지나게 되고 그래서 수많은 아이들이 있었다가 30년 전만 하더라도 30년이 무엇입니까? 훨씬 전이죠.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 산하 제한 정책을 계속해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90년대에 접어들면서 어떠한 정책까지 폈었냐면 셋째 아이를 낳으면 의료보험 혜택을 주지 않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저희 형제들이 6남매거든요. 그래서 그 6남매이기 때문에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은 적이 없었는데 이 90년 이전에 태어났던 사람들은 소급해서 적용한 것이 아니라 90년대 이후부터 태어났던 사람들은 세 번째 아이들은 의료보험을 올리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어서 둘만 낳자 하나나 잘 기르자라고 이야기했던 시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아이를 너무 낳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산하 제한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출산 장려 정책을 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한국 사회는 불임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절대적으로 이 아이가 출생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불임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한국 사회를 두고 걱정이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사무엘상 오늘 시작하는 이 말씀 또한 불임에 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주인공이 세 명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는 엘가나이고 또 하나는 한나이고 또 하나는 브닌나라고 하는 한 가정의 이 구성원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다른 쪽은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에 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엘가나의 집안에 불임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 것을 통하여서 정말 영적인 불임의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극복할 수 있는지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 상하를 읽어갈 때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사사기를 이어서 읽게 되어진다는 거죠. 성경의 구성으로 보면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룻기는 이 사사기의 이 기드온 시대 때에 있었던 사건으로 비춰지고 있어서 사사기 중간에 있었던 이야기다라면 이 사무엘 상하는 사사기를 이어서 읽어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책이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특별히 삼손에 관한 이야기가 사사기 17장 이후부터 그치고 나서 그 뒤에 두 가지 사건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하나는 미가의 집에 우상을 만들었던 사건, 그리고 또 하나는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에 의하여서 큰 문제가 일어나서 이 민족의 전쟁이 벌어지는 그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서 이 중간에 그 내용들이 얼마나 악한 시대가 사사시대였는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 시대에 지도자가 마치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사무엘상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지도자가 없는 그 시대를 두고 불임의 시대다라고 영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 글을 읽어가면서 사무엘상을 읽어가고 있는 이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자녀가 없는 그 불임의 가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가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을 조금만 돌아보더라도 불임 가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 그 현실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만들고 있는 장치가 바로 이 오늘 본문의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이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에 이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예비하고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를 살펴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는 오늘 이 엘가나의 집에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1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 말이 조금 빠른가요? 예, 그리고 성도님들이 지금 멍하게 저를 쳐다보셔서 엄청 빠르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성경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의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여서 이 엘가나가 에브라임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인물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특별히 역대상 6장 34절부터 36절 말씀까지 통해서 보면 그는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땅에 48개의 성읍을 주어서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역에 흩어져서 살게 하고 그 성읍에 살아가게 하였던 레위 지파의 인물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사무엘이 레위 엘리를 뒤이어서 사사이기도 하지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레위 지파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이를 낳지 못하면 두 번째 부인을 둘 수 있는 규정들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두 번째 부인을 둘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가나의 집에 부인이 둘이었던 이유는 그가 음란해서가 아니라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을 취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한나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은혜이다, 매력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또한 분인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이 다산이다, 많은 아이를 낳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아서는 이 에브라임 지파에 할당된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할당된 레위 지파의 성읍에 살고 있었던 이 인물의 가정에 아이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아이가 없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를 하러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아멘. 뒤에 5절 보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5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를 위로하기 위하여서 다른 이들에게 주는 것들의 갑절을 그에게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의 적수였던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집안이 자녀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끊임없는 분쟁 속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지도자가 없고 또한 그 땅의 영적인 이 불임 상태가 되어지다 보니 사사시대에 있었던 그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그 가정 안에 고스란히 배어져 들어와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 깨닫게 만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작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12월 3일에 이 계엄령이 선포되어지고 난 이후에 대한민국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나라의 경제도 어려워지고 대외 신인도도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투자했던 외국 투자자들이 이 투자를 보류하거나 때로는 투자했던 것들을 회수하고 있는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심지어 이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 환율이 1,500원대까지 올라가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IMF 때 있었던 그 환율 가치가 지금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거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암울한 시대가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을 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고 준비할 것이 분명하게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보여지는 이 현상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가람도, 영적인 기근도 이 땅에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한나의 행동입니다. 첫 번째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타깝고 그의 현실이 너무나도 답답한 상황이 되어져서 통곡하며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가 통곡하고 애통해하며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우리가 기억할 것은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말하면 기도합시다라고 말한다면, 목사님 기도가 전부입니까? 우리도 나가서 투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그것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 달라지겠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해야 될 것,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이 땅의 안타까움과 애통함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감이 우리에게 전제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옳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한 이 집회에서 찬송을 부르고 뭐 기도를 하고 이런 모습들이 비춰지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세태가 되어져 버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정치에 교회가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성도가 품어야 될 것은 뭐냐면 민족의 애통함을 나의 삶 가운데 끄집어 와서 내가 그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한나가 영적인 가람이 이 땅의 사사시대에 있었던 그때에 그 상황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애통하며 통곡하며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투쟁의 자리에 있다라면 뭔가 빠져있는 상황이겠죠. 뿐만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행동하지 않아도 또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분명한 것은 기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 민족의 아픔을 가슴에 끌어안고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하게 매달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이 한나가 매달렸냐면 엘리가 그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포도주를 먹고 취한 것 아니냐라고 여길 만큼 그렇게 기도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13절에 보니까 한나가 속으로 말하되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으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였으면 목소리가 바깥으로 나오지 못할 만큼의 애통함이 그에게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 성경은 그냥 입술만 움직였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속으로 기도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정말 애통하고 가슴 답답한 일 있으면요, 여러분들 소리가 밖에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소리가 나오면 좋겠는데 그 소리조차도 나오지 않은 안타까움이 내 안에 차고 넘치면 그 부르짖음조차도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 한나의 심령의 상태가 그러한 거죠.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속에 울분이 찼으면 소리조차 바깥으로 꺼낼 수 없을 만큼 답답함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냐라는 거죠. 민족을 가슴에 품고 나라를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 이런 안타까움과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냐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애통함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안타까움으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가 기도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엘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엘리라고 하는 이 인물이 영적으로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도리어 이 엘리가 그 뒤에 보다 보면 3장 이후로 보면 이 엘리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져 버린 상태였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엘리가 한나가 기도하는지 술에 취했는지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아둔해져 버린 그러한 상황의 영적 지도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멘.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울면서 먹지 않았대요. 얼마나 원통하고 분통이 터졌는지 식음을 전폐하고 남편이 주는 이때마다 주었던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애통해한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비록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엘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한나가 먹지 않았던 삶에서 먹는 삶으로 바뀌어가고 얼굴빛이 바뀌었다라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이 새해부터는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 살펴보게 될 텐데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때 이 민족의 안타까움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애통한 심령으로 간구하고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위기를 극복할 대안이 바로 이 한나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걸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암울한 이 대한민국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를 주를 보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지도자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앞장설 수 있는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원통하고 애통한 심령으로 주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 이 민족에 큰 일을 행하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애통한 심령으로 새 일을 행하실 그 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라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십니까? 안 그런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나라를 생각하면 눈물이 흘러지십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이때야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가슴에 애통함을 품고 기도하지 않으면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땅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전심으로 주를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